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안약을 사서 발라 벌것을 보자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태초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창조되되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하셨습니다. 그가 근본이라 하셨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지도를 또 내놨습니다. 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신 것은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사명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는 인본주의에게 전거당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려고 했던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이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게 기독교 인본주의인데요. 이것은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성령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려움인지 난국인지 또는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인지 나라가 이제 이걸로 망하는 것인지 등 1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잊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북교회 또 인본주의는 하나가 되어서 지금 자기들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볼 때 이 나라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자기들의 삶에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의 시간처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나라는 경제가 몰락됐습니다. 경제가 몰락됐다는 말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곳은 4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째, 기근이 주어지고 둘째, 온역이 주어지고 셋째, 칼이 주어지고 넷째, 짐승이 주어집니다. 이 4가지가 합해지면 전쟁인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는 세력에 의해서 체제 변혁은 혁명보다 더 센 전쟁 행위입니다. 이런 전쟁 행위에 돌입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편안과 안전을 구가하는 그들의 눈빛은, 그들의 저울은 우리 예수님의 눈빛은 분명히 아니라고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를 구국하려고 나시는 많은 분들의 여러 양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고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고 그 일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 문제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만물은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북한 땅을 점거해서 빨갱이 정권을 세웠습니다. 남한에는 그의 추종자를 모아서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은 마침내 대한민국 청와대를 점거한 주사파들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요리해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매를 맞는 중이라 이렇게 봐야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안약을 발라가지고 이 상황을 반드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19절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전이받자는 것이죠. 이게 흰옷 입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깨끗한 감사로부터 출발해서 세팅 감사를 하고, 이게 순서대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권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감사를 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감사가 채워지면 찬송의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성령이 그를 통해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도 하고,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찬송의 옷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임하신 곳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임재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입신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다만 은사 계시가 아닌 본질 계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본질 계시라고 하느냐? 이 본질 계시는 하나님의 본질, 아가페 사랑을 전이받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본질을 붉은색, 노란색 과정 거쳐서 흰색에 이르도록 전이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충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안약을 사서 바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만물 경영, 지구 경영, 인간 구원의 경영이 한눈에 다 보여지니까 그 안에서 주시는 저울과 추로 달아봐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기준으로 잣대로 모든 것을 측량해야, 청량이라고도 해도 좋죠. 측량해야 그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 값으로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처방이 나오면 그 처방을 따라 행동하자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의 피로 화평은 두 가지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 화평이 있고요. 죄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본질로 통일되는 본질,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게 하는 본질 화평, 본질 화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한 겁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지구인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7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물론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많은 선교를 했다고 자부하고 전 세계 곳곳에 한국 사람이 안 가 있는 것이 없고 그곳에 선교사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적지연입니다. 아직도 99%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제 기독교 국가도 있고 예수 교회가
보장되는 교회도 있고 뭐 지하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은 하나님을 충족시킬 만큼의 흡족한 성과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모든 충만이 거기 임하여 계시니까 그 충만을 이어받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없다면 마귀의 세상이 된다. 마귀의 세상이 되면 마귀는 미인계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전술이니까 많은 여자들이 마귀의 여자가 된다. 마귀의 여자가 되면 여자들이 성에 도착에 걸려서 수많은 남자를 자기들의 색욕거리로 삼아서 진액을 빨아 죽인다. 그것이 우리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21절 7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령 각성이 없으면 결국은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고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과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앞으로도 죽게 된다. 그러니까 나라에 마귀에게 붙잡힌 여자들이 창궐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그 여자가 있는 집은 음부의 길, 지옥의 길이에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거다. 가자마자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 같고 화살이 간을 뚫기까지 할 거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서 망하게 된다. 이런 여자들이 판치는 세상으로 갈 것이냐? 이는 인과다. 이거 아니면 저것뿐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는 것은 마귀판이다. 마귀판이 되면 남자고 여자고 다 셋골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수간에 빠지게 된다. 끔찍한 세상이 된다. 이런 세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세상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냐 저것밖에 없다. 마귀의 세상은 마귀가 들어오면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오자마자 미혹이 발생해가지고 여자가 죄를 범해서 마귀에게 묶여버렸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고 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가난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애를 낳고 뭐 이렇게 키우는 과정에서 결국은 병들어 죽죠. 병들어 죽죠. 그러니까 살인마귀죠. 그부터 인간은 일부 다처에 빠져요. 가는 마귀죠. 그래서 마귀 받아들여 좋은 거 하나도 없다. 그 마귀를 인본주의가 쫓아낼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 할 수 있다.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을 인간에게 주신다. 그분만 만유를 창조한 분이다.
그는 15절에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자. 그래서 어제 이제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음력으로 하면 바락입니다. 우리나라 바락바락인데요. to bless 또 닐이라고는 무릎을 꿇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to bless는 하나님 이제 송축하는 거죠. 축복한다. 축복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 예수님을 축복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을 축복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죠. 예수를 축복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으니까요. 땅에서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면 그 수증기가 우리한테로 떨어지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많이 축복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닐, 그러니까 무릎을 꿇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다. 그래서 그 주인을 인정한다는 표시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찬송은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감사가 선행돼야 돼요. 찬송하는 사람 첫 번째 순서가 감사하는 사람, 깨끗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팅 감사예요. 그 다음에가 주권 감사. 그 다음에 믿음의 감사까지 해야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표시가 믿음의 감사예요. 그것까지 이르래요. 그러면 믿음의 감사가 되면 비로소 인간이 자기 운전대를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 앞에 놓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운전대를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이제 자기 삶은 자기가 운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가 운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걸 아십니다. 거기까지가 탕자가 돌아와서 상거가 먼 상태까지입니다. 상거가 먼 거예요. 믿음의 감사까지가 탕자로 말하자면 돌아와서 집에서 상거가 먼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멀리 보니까 아들이 나타났어요. 달려가셨습니다. 성령이 이제 그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세팅 감사하고 주권 감사가 끝나갈 쯤에서 믿음의 감사가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믿음의 감사할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믿음의 감사로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그때 믿음을 주셔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라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서 전이받아서 하나님과 속죄하고 번제하고 이르죠. 이것을 온 세상에 이루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인간은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24절입니다.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듣고 주의하라. 듣고 주의하라 했어요. 여기서 이 사마예요. 사마. 시아마. 듣고 주의하라. 가삽 시아부 가시아부 가삽 이렇게 주의하라. 이건 뭐 많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 뜻은 생략했습니다. 여기 브로레트 바이블에서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로 들어가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만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들만 하나님 명령에 준행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각성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인본주의 각성운동입니다. 이는 인본주의 기독교의 학습 교습 능력의 맹신 과신 광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성령으로만 각성되도록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오직 성령의 권한입니다. 그분만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손길로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등불을 켜가지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상주해서 성령의 등불을 켜셔서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그 등불이 그들 속에 비춰서 자유함을 주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불빛에 의지해서 본인들이 이제 직접 주님과 만남을 가지고 그 안에 그 등불을 항상 켜야만 성령의 각성이 그 사람 속에 상주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대각성 운동을 하자는 것은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영원히 그 등불을 켜시는 그 기회를 구해서 받아내자는 겁니다. 우리 국민 속에 성령의 등불은 하나죠. 본질도 하나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등불의 저울, 추, 잣대, 기준도 하나입니다. 3천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셔서 등불을 켜시면 하나님 본질 아가페 사랑으로 통제받는 등불을 켜야 된다고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기능은사나 신비주의의 등불을 켜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에 용서받는 정도의 등불을 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아가페 사랑의 통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19절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했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모든 충만을 전이받아서 그 통제를 받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죠.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을 거냐 아니면 성령이 없는 세상 하나님 본질 통제는 성령 통치거든요. 성령이 없는 세상은 마귀 세상으로 마귀가 점거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 이치가 어떻게 그냥 빛이 없으면 어둠이 전거하잖아요. 빛이 올 때까지는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어둠이 내려누르면 남자고 여자고 세 꼴이 돼버려요. 생녀 세 칸이 되어서 많은 남자 여자가 그걸로 인해서 희생당합니다. 중국 공산당에 그 살인마귀가 덮여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는 데잖아요. 장기 적출을 하고. 이게 다 빨갱이 마귀가 들어간 세력,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또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의 미혹을 이렇게 걷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끼리도 가리킬 수가 있지만 인간이 마귀 힘을 걷어낼 수 있다? 그 미혹을 걷어낼 수 있다? 불가능해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언론 방송을 저 짬짬이가 장악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진실은 감추고 사회적 사실을 만드는 거죠. 가짜를 진짜처럼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사회적 사실이 되는 거죠. 거기에 가두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러는데, 진리의 힘은 성령, 진리영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성령의 힘으로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은 만유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근본이시라고. 그 힘으로 모든 미혹을 물리쳐야 되고, 또 마귀라는 그 존재도 묶어서 결박해서 내어 쫓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다가 보내면 이제 보내는 장소에 있겠고, 아니면 무적용으로 보내든지 하나님이 처치하시겠죠. 딱 몰아내고 나면 이제 진리의 빛이 이제 각 사람 속에 임해서 성령의 각성을 주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자. 넘치는 감사할 때는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해야 돼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사회적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다 그거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팅 감사를 해야죠. 주권을 인정해야 되니까 과거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의 인적 환경, 물적 환경, 주어진 여건을 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문제고요. 가족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가족의 문제에서 또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되고, 나라 문제니까 나라에 얽혀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문제를 아는 대로 다 감사를 해야 돼요. 현재의 모든 세팅된 거를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지금부터 영원까지랄까요? 왜? 하나님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지 간에 욥처럼 무조건 감사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죠.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주권 감사를 하게 되면, 주권 감사는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펴놓고 감사하는 게 좋아요. 한나의 기도 속에서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까 읽었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분을 만나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로 문을 통과하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있어요. 궁전이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임하신 장소를 이제 그 비유한 거예요. 그 임재 앞에 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서 그분의
아가페 본질을 전이받고 내려와서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행동합니다. 어제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는 인본주의 기독교의 학습, 교습 능력에 맹신, 과신, 광신을 하면 성령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해요. 성령이 아니면 마귀 귀신을 포박해가지고 내쫓을 수 없어요. 그것들의 미혹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것들은 천사는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에서 나오는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성령으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곧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랬어요.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구해 받아야 합니다. 물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통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하고 통하는 걸 교통이라고 부릅니다. 이 통하는 데는 은사계시, 본질계시로 구분하는데요. 하나님의 본질을 신호처럼 단새, 불 속에 들어가면 새가 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검은색이었다가 붉은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게 백열 상태거든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받는 계시는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걸 공유합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께서 항상 상주하셔서 등불을 켜십니다. 이거를 본질 계시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인간의 성질로 이제 예수를 믿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비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 계심을 항상 알려줍니다. 표적이죠. 믿음을 유지시켜준다 이거죠. 그리고 그때그때 인도하심도 줘야 되잖아요. 그걸 은사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본질 계시입니다. 하나님 본질의 불에 전이 되어서 흰색으로 달궈진 자들은 하나님이 안약을 사서 바르듯이 우리 눈에 오늘 말씀 제목이 안약을 사서 볼 것을 보자죠.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걸 주니까 그것을 바르면 하나님의 그 기준하고 통일이 돼요. 하나님 조울하고 통일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그 눈값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똑같이 보고 모든 그 값이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 진단 처방을 그 눈빛을 가지면 똑같이 공유해 갖고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누가 나가서 이제 애국으로 한다, 예언을 한다 이러면 그 눈빛으로 다 보면은 다 이제 그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다 열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갈 수는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여기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직접 통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절대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선지서를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각성케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지구를 경영하신 하나님을 이제 각성케 하신 에레미야의 하나님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여호와께서 그의 성령으로 에레미야를 데리고 가셔서 이제 지구 경영에 관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이 지구가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지구의 중심에 있어요.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눈빛이 똑같아지고 그 진단 처방을 따라서 이 나라 살려내고 그리고 3천만 명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그 번지로 화목이 이루어져서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아카페 사랑으로 통제받는 대한민국이 되면 갑자기 이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로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성령 각성을 받아요. 모든 것을 이제 성령으로부터 배우니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겠어요. 성령은 만유를 창조한 신이고 경영하는 신이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영하는 신이고 그의 지혜는 만들어진 지혜가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지혜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알아낸 것이 지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총명, 그 무한한 것을 하나님이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통이 크시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하게 준다고 하셨겠어요? 그가 넓은 마음을 받았는데 바닷가 모래알처럼 그렇게 중다하죠. 엄청난 지력의 소유자죠. 사람은 편집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생각하면 다른 생각 못 하는데 아마 솔로몬은 동시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 같아요. 지적 능력.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하나님의 이 만유를 통치하신 분은 동시에 만유를 다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능력으로 이 대통령 되실 분에게 임하면 얼마나 빛나는 대통령이 되겠어요? 동시에 모든 것을 다 통찰해갖고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파터인데요. 파터 또는 포터라고도 하는데 이게 토기장이가 포터스 파터스. 네. 히브리어 음력으로는 야찰이에요. 이 야찰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 때는 바라라고 하는 바라창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들어진 거를 가공할 때는 아사창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가공한 거 아사창조물을 승화시켜 패션화 시킬 때는 야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원어에는 야찰로 되어 있어요. 이게 토기장이라고 번역한 건 이 영어 번역을 근거로 한 건데요. 야찰입니다. 야찰입니다. 뭐 이런 뜻은 여러분이 이제 사전 찾아보시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산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뭐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게 다시 탁 깨트려 버리고 다시 주물러 꺼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토기장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새로 만들어줘요. 아멘, 할렐루야. 넘치는 감사를 해서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반드시 예수님이 넘치는 감사를 받아서 그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겠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그 보좌 앞에서 그를 새로 만들어줘요. 얼마나 좋아요. 인생이 새로워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8자가 있고 예수 8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예수 8자예요. 내 8자를 바꿔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은 30냥에 팔아먹는 것도 8자예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예수 8자를 누리고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못 받는 사람은 예수 팔아먹어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리 만만한가요? 사람들은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하게 와서 믿음을 뺏어가는지를 몰라요. 그게 불법의 비밀이고 마귀의 전략 전술이거든요. 얼마나 간사스럽게 와서 속여서 믿음을 뺏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받는 쪽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갖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까 우리가 했죠?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로 확 주셔요. 흰색으로 완전히 묶이면 그거를 흰색으로 하나님 하나님 본질에 내가 사로잡히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라고 해요. 그 줄에 묶인 사람은 예수님 안 팔아먹어요.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있다 하고 잃어버리다고 내용이 다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마귀가 공갈 협박을 쳐서 뺏어가요. 뺏기지 않아요. 그 사람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팔자라는 게 두 가지. 가룟유다 팔자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나를 꽁꽁 묶어 신옷이 되면 내 인생 팔자가 달라져요. 팔의 수라는 건 다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6시간을 매일 찬송하자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이 6시간 매달렸죠. 6시간. 6일이 지나가서 제7일에 예수님이 쉬셨죠. 그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게 8일이에요. 새로운 삶이 열린다 이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요. 하나님 보좌. 그 거룩한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들은 깨끗한 감사로 출발해서 세팅 감사, 그 다음에 주권 감사가 나옵니다. 주권 감사를 온전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상거가 멀어도 달려오셔서 믿음의 감사로 준비시켜요. 그러면 찬송의 옷을 갈아입혀서 이제 데려가셔요. 그리고 그 불을 정의시켜줍니다. 그렇게 날마다 거기로 들락거리는 거예요. 아주 뻔질나게 들락거려야 돼요. 하도 많이 다녀서 길이 달아야 돼요. 닳고 달아야 돼요. 그렇게 닳고 다르면 이제
좁은 이제 작은 이제 오솔길이죠. 오솔길이 작은 오솔길이 점점 커져요. 그래갖고 1차선, 2차선, 3차선, 5차선, 10차선. 그래서 그걸 시온의 대로라고 그랬죠. 데려갔으면 그런 사람은 참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친한 사람이죠. 엄청난 영적인 혜택을 누리죠. 다 자기가 인과 심어서 거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통하려고 애쓰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돈 벌러 다니고 다른 사람 뭐 여자 만나라 남자 만나라 낚시하라 온갖 짓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오로지 주님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얻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거니까 여러분 세월이 날마다 기다려주는 거 아니니까 마음을 쏟아서 우리 그 시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야착 내 인생을 다시 만들어줘요. 패션화 시킨다고요. 왜? 이 세계를 복음화 시키려면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야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서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쓰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예수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써져서 그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9장 22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든 권위 없느냐? 당연히 있죠.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피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어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예수 팔아먹으면 지랑아리가 되고 예수를 얻은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는 걸 예수를 얻었다고 그래요. 정금같이 빛나는 삶이 돼요.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하게 되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보좌,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죠. 이 안으로 들어가면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우리가 보배로워져요. 팔자가 바뀐다고요. 특별한 사람이 돼요. 이사야 64장 8절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린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과거는 이랬다 치라도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청년들이요 당신들의 삶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시는, 아니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을 만드시는, 인류 역사의 기념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들어주시는 그분 앞에 나가세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되는 건데요. 그거는 깨끗한 감사, 세팅 감사, 축복 감사, 믿음 감사 하면 찬송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럼 보좌 감사가 있어요. 보좌 감사가 끝나고 나면 고맙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보답 감사를 하는 거예요. 보좌 감사 다음에가 보답 감사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분이 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는 자기 부정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8가지거든요. 그가 이 나라를 회표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표한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우렁에서 물을 뜰 것도 없지 못하려. 이거는 나라가 무너지면 이제 구국운동을 하는데 구국운동 할 수 있는 그릇 하나를 안 남고 다 깨져버리면 그 나라 이제 회복 못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요.
근데 기다리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선택권을 인간에게 줬는데 인간이 그 선택권을 다 써버리면 이제 마귀 세상이에요. 마귀가 들어간 것은 당연히 이제 지들끼리 당해버려요. 마귀는 멸망이에요. 마귀 들어간 세상은 차멸합니다. 이사야 41장 25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의 선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주변국이 뭐 이 나라를 칠 수 없다고 치도를 큰 데서 나라를 불러오지. 요즘에는 뭐 1시간 안에 전 세계를 요격할 수 있는 공중에 그런 병기도 올려놓잖아요. 우주전함에서 그냥 팍 쏴버리면 다 그냥. 이사야 45장 9절입니다. 질그럭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이실진자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넘치는 감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보좌 앞에 나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원칙입니다. 이거는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완전히 운전대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보좌 앞으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외쳤죠. 그걸 성령 각성받아서 자기 몸뚱어리가 자기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게 깨끗한 감사, 세팅 감사, 주권 감사.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감사를 갖춰줘요. 그러면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만나요. 만나면 거기서 이제 보좌 감사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혜택과 사랑을 받고 나면 이제 보답 감사하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잘나서 그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으로는 자기 부정 감사를 해야 돼요. 그때 하는 감사가 이거예요.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또 다음번에 부르셔요. 예레미야 19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준 또 나라에게 준 회개의 기회를 다 쓰고 나면 이렇게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그것밖에 없어요. 제3의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미혹받아 하면죠.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편안한 때라 할지라도 그래 확인해보자 해갖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예수님 보좌 앞에 가야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진리의 영이니까 거기서 주는 안약을 발라서 보니까 이게 저 사람들이 속였단 말이야. 그러면 사탄이죠. 속이는 자들은 인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다. 그들이 취하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이 비틀기며 독주로 인함이 아니요.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지적 능력의 도취가 된 거예요. 자기들의 재능의 도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교자라 그랬어요. 머리를 덮으셨으니 민이 머리는 선견자라. 성령이 오야지 잠들게 하는 신이 와서 되겠어요. 그래서 그 잠언서에서 잠잔다는 거는요. 성령 각성 받기를 게을리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 지혜와 총명 성령 각성을 강조함입니다. 성령이
와서 각성하면서 그 지혜와 총명을 주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머리가 잠이 와갖고 멍하면 눈은 선지자인데 예수를 어떻게 알아봐요? 머리는 선견자인데 예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계산을 못한다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치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고,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성경 말씀이요, 봉안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봉안책.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이 책의 비밀이 열립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구합시다. 집에서 하세요. 혼자라도. 넘치는 감사가 예수 감사 찾으면 되잖아요. 그의 성호가 예수니까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뭐 각자 거기에 붙여서 해도 좋고, 그래서 끊임없이 한 6시간 해보세요. 4시간 정도부터 효과가 나타날 거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야. 인본주의 각성 능력으로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래갖고 그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명철이, 총명이 가려워져요. 그렇게 아주 캄캄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지혜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 와서 덮어버리면 다 의미가 없어져요. 화 있을진저 자기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요 그 일을 얻은 데 생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의 파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해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해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예, 이렇게 패리한 자가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구국운동을 하는 거, 성령 각성부터 출발해야 돼요. 성령 각성을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하나님이 만국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진단 처방을 받아야죠. 그리고 옛날처럼 그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런 때가 아니고 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그 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안약을 바르면 돼요. 근데 인분지자는 그걸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봉안책이 되는 거죠. 이런 짓이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를 무시하는 진흙덩어리.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셔서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니 토기장이로 비유하신다. 국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만국을 주관하셔요.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깨닫고 보니까 예수가 만유의 주잖아요. 지구의 주인이면 그분한테 가서 당연하게 치료받아야죠.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래요? 왜 저 이상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봐야죠.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불신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한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과 일치된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약을 사서 발라 볼 것을 보자입니다. 이 지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개혁성경을 제가 이제 늘 좋아하는데요. 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고정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실 일을 정해놓고 그 길로만 가셔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미리 내다보고 뽕나무에 올라갔죠. 그래서 삭개의 뽕나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요.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질러 가서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뽕나무에 삭개오라고 합니다. 자, 삭개오의 뽕나무, 삭개오의 뽕나무. 우리는 삭개오의 뽕나무가 여기 성경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는 하려 하심이라 또는 개혁성경이에요. 하심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들랑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길로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목 놓고 기다리시면 주님을 만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인본주의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해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 본질 받은 자들만 분별해낸다 그러죠. 이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 본질을 누린 자들이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여기 있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을 그러죠. 모든 충만. 하나님 본질이 예수 안에 거하니까요. 그 본질을 누리는 사람을 영적인 자라든지 신령한 자라는 뜻으로 합니다. 그들만 그것을 갖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구는 신령하고 누구는 신령하지 않단 말이냐. 근데 여기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은 자들만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눈빛을 가지니까 안약을 써서 바르니까 모든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 사람인데 누구한테 판단받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나의 잘못된 게 뭔지 알려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주의 마음 안에서 주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항상 말씀드렸죠. 피조물에게는 피조된 의식이 있고 피조물끼리 통하는 의식이에요. 그 의식을 하나로 만들어놔서 그 의식 공동체예요. 피조계에 있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는 만들어진 의식 공동체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초물적 의식이에요. 그거는 영원한 간격에서 피조물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우리라는 공동체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토기장에 들어간 에레미야에게를 들어가서 한 얘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다른 구절을 찾아다 놨습니다. 토기장이 집으로 들어가셔서 각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각성을 주는 거예요.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항덕으로 뭔 그릇을 만들려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들니까 막 깨트려버리고 다시 만든다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다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니까 만유의 주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대한민국. 만약 하나님께서 주사파를 계속해서 이 나라 통치하게 만든다 그러면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심해서 그거를 이제 그래 이제 주사파 정권 끝이라고 그날로 딱 던져버리면 그날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처방을 따라 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주사파 정권. 생명은 하나님 걷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시진핑 몰락시키면 무슨 힘이 있어요. 중국이 막 분열되고 말하자면 재앙에 겹치면은 대한민국 어떻게 손을 대요. 그럼 대한민국 주사파 정권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 미국 힘을 강화시키면 주사파 정권 굴복하죠. 그리고 그리고 죽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뭐 상황이 누굴 죽이냐고요? 하여튼 뭐 죽일 사람들 다 죽이면 되죠. 근데 현직 대통령들이나 이런 그 괴수들은 살려놓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법치 구현을 해야죠. 그냥 죽으면 그거 법치 구현이 쓰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 하여튼 지하 땅굴에 숨어있는 정예병, 북계 정예 20만도 괴멸당해야 되고, 중국에서 민간복을 입고 와서 대한민국 국에 숨어있는 그 중국 군인들도 다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막 죽여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나라 살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 저울, 추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각자의 이견에 빠지고 있어요. 그거는 다 봉안책의 말씀으로 각자 생각해서 그래요. 운전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7절의 말씀,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라고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은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태양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민족을 파고 멸하고 뽑으려고 결심을 했다고 해도 어제도 강조한 같이 우리가 예언은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소리니까 회개하고 돌아가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보좌 앞에 한번 각자 집에서 실험해봐라. 그게 되나 안 되나. 그게 되면 아 이거구나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약 사서 발라달라고 해서 눈을 씻고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끼리 서로 이제 그때는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여갖고 열심히 하다가 뭐 하나님 그 불 주시면 하나님께서 공격적 경험을 하셔갖고 3천만에게 성령의 대각성을 내려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본질 통제 받으면 이 나라가 갑자기 성령 민국이 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지죠. 말도 못해요. 그 축복은 말도 못하죠. 바다의 60장 말씀 있죠.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책. 하나님께서요. 일반 이런 산업 말고 그냥 그 성령 각성 받는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여기서만 하신다고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여기서 성령 불을 받아갖고 가야 돼요. 은이 나는 광이 있고요. 금이 나는 광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성령 각성을 이 나라에서 준다고 그러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날라오죠. 예수님 여기서 준다고 그러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고 한다 하자. 이렇게 이제 좋은 아주 그냥 복된 소식을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해 뜻을 돌이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 뭐 그래도 그거 믿지 마세요.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를 전제로 안 하고 회개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고 예언하시는 분들이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그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전제로 하셔야 돼요. 자기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해도 그걸 싹 뒤집어요. 하나님이거든요. 주인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고 한다고 하셔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그에게 유익하게 하실 선에 대해 뜻을 돌이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계책을 써갖고 저 주사파 일당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급속히 허물어지게 하고 있잖아요. 국방 허물어졌지, 경제 허물어졌지, 사회 윤리 도덕 허물어졌지.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런 세상에서 더 살고 싶으세요? 빨리 바꿔놓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몰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나라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갈팡질팡하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 믿고 넘치는 감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이게 여러분의 권리예요.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만인 제사장 삼았다는 건 다 기본으로 알잖아요. 각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진단 처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진단 처방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나요? 똑같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유대인들이 망한 짓을 하고 있어 그를 치려고 하니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길로 가려고 합니다. 마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 빨갱이 조건이 좋은가요? 사회주의가 이렇게 좋은가요? 아니, 세상 역사 속에 사회주의는 다 망했잖아요. 그냥 망한 게 아니고 국민이 처절한 괴돼지로 취급받아갖고 어마어마한 학대와 가림주거와 살인과 또 경제가 안 되니까 여자들이 몸 팔고 이러다가 그 경제들이 무너져갖고 이제 민주주의로 시장 자본주의로 돌아오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이 빨갱이 마귀 이거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흙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외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성령 각성 받아서 먼저 앞서서 애국 구국하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애국 구국하시는 그분들의 힘을 보태자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선발대인지 본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후발대가 되더라도 얼마나 좋아요. 뒤늦게라도 참여하니 복 있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과 그의 종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저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각기 자기들의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지구를 지으신 하나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년의 길을 미리 벽을 뚫고 보면서 강조하십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에 이렇게 앞에 동영상에 말씀드렸죠. 이게 피어싱이에요. 피어싱. 이거 귀에다 뚫을 때 피어싱 하잖아요. 피어싱 오브 더 월. 벽을 뚫고 쳐다보다 그죠. 미래를 그 사람이 씨를 심었어요. 그 결과가 이제 그 깜깜하게 가려 있잖아요. 벽처럼 그걸 뚫고 창으로 내다보듯이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각성입니다. 피어싱 오브 더 월이라고 하는 눈빛을 가지고 하나님 것이죠. 이거는. 근데 그 윈도를 하론이라고 하죠. 하론. 그 히브리어 음력으로는 하론이라고 합니다. 윈도를. 이런 윈도, 그러니까 피어싱 오브 더 월, 벽을 뚫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눈입니다. 성령으로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훤히 꿰뚫어 봐야죠. 각 사람이 미래를 그대로 꿰뚫어 봐야죠. 피어싱 오브 더 월, 피어싱 오브 더 월. 여기 피어싱 오브 더 월.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는 거예요. 인과. 심은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그 사이에 중간에 그 벽처럼 가려져 있잖아요. 그걸 뚫고 결과가 어떻게 되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걸 통찰이라고도 하죠. 통찰. 예. 그래,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감춰진 것을 열어보지 않고 아는 힘을 총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거를 다 꿰뚫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을 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안약을 사서 바르자는 거죠. 이 전 세계 일터,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워서 흥하게 하자 할 때 그들이 악을 행하면 무너지게 한다. 미국이 지금 이제 뭐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이 돈이 많아져 교만하면 그냥 하나님 또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보면서 만약에 트럼프 배후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본질 통제라고 하는 그쪽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지 않으면요, 인간성은 부패해요. 아무리 뭐 멕시코에 장벽을 세워놔도 그거 장벽이 오히려 더 부패하게 만들 거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울 거 없어요. 일본이 아무리 저래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 나라도 부패해서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일본이 이제 해결 기회를 다 쓰면 일본 열도가 바다에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린 나라가 치고 살아남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잘 되려면 3천만 정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 흰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그럼 그분들이 주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 나라가 견인돼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요. 동업. 그리고 이제 여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응답받은 거고요. 거기로 가서 안약을 싸서 발라봐야 한다는 건데요. 온 땅에 지구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요거는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요건 따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갖고 여호와라는 건 요테 와우헤라고 하는 그 글자의 조합이거든요. 요것은 이제 그 사람을 보라 또는 손을 보라고요. 와우는 못이에요. 못을 보라예요. 그래서 손에 못자국을 난 자가 여호와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창조자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 소유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그리신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주권 감사. 그러니까 깨끗한 감사 출발해서 세팅 감사, 주권 감사, 믿음 감사, 찬송 옷이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보좌 감사, 그리고 보좌에서 하나님 이제 만나서 은혜를 줬으니까 보답 감사. 이 보답 감사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보답. 그러니까 이거는 보좌 감사이면서도 보답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영을 하려면 국가 경영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받아가다가 하자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예수님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나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있잖아요. 봐야죠. 봐야만 예수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함께 만유를 통치하시는 종 속에 함께 더불어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보답으로 기다린다잖아요. 그러니까 만유통치의 그 은총, 만유통치를 하는 경영수업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요. 경영수업을 이 땅에서 넉넉하게 받아갖고 가야죠. 낙하산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볼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나라 산업이 무너져도요. 예수 산업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이제 인간적으로 부자 되는 거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다 만유는 하나님 거잖아요. 예수님 거. 그래서 그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가 오히려 예수님 찾는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 만나갖고 세계 최강의 나라로 새로 지음을 받는, 세계 최강의 나라로 새로 지음을 받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죠. 이 기회를 잡자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며 구국기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한 인권 사이트 코리아 328에 들어가면 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시면 전도하시고요. 그분들에게 구독하고 알림까지 눌러주시면요. 바로 글이 올라가는 데 보죠. 알림 종이 울리죠. 네, 종이 울리나요? 아니면 그 알림 표시가 나더라고요. 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을 써주셔도 좋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 감사한 건 자원하시면 이 번호 참조하시고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려 하심이라 있죠? 이게 하나님 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주일날이죠. 가족과 같이 교회 가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인자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불을 전이받아서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영원히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